1994년에 개봉된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 자, 이 작품에서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있는 흑인인데,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는 쇼생크 감옥에서 장기 복역수로 살아간 레드라고 하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누군가에게는 평생일 수도 있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드디어 레들은 어느 날 사회로 석방이 되죠. 자, 이 영화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냐 하면 감옥에서 나온 레드가 이제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는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손을 들고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 갑니다. 지난 40년간 간수의 허락 없이는 볼 일조차 볼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레드. 그는 습관처럼 마트에서도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매니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지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온 레드도 점차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한다는 건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그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있다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변하다. 불신 상태로 믿지 않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그게 맞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이 다 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아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옛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믿는 성도들하고만 하나 되어 잘 살면 될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해야 한다.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이 세상과 결코 하나 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고, 죄의 특징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사랑의 특징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표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면 없습니까? 음, 정말 내가 가장 다니고 싶은 완벽한 교회 그 모델이 뭡니까?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삶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새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예, 새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장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에게. 왜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 지체가 됐다. 우리 한 몸인데, 우리 다 한 몸인데 내 몸에서 손이 발에게 거짓말하고 코가 눈에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지체에게 거짓말하면 그 몸은 파괴되고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에게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은 분을 내는 대신에 화해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분을 내는 대신에 화해를 해야 한다. 자,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까다없이 화를 내는 사람 많죠.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분노하는데 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도 진노하셨죠. 분을 발하셨어요. 혈기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진노하셨죠. 분노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많으니까 성전의 상을 다 푸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서를 날리시며 분노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혐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를 보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의분이라, 의분. 불의를 보고 일으키는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분을 낸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분노라고 하면서 사실 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야단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모가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 섞이는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죄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어야 의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화를 잘 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의로운 분노가 아닌 감정적인 분노로 나갈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틈을 캘 수가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가 틈을 잘 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가운데 내가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화가 의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를 냈을 때 거기에 사랑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옥이 임합니다. 화를 내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야 이것 봐라 하면서 또 다른 죄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화를 낸 것 때문에 자기를 가리려고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심지어 분노는요 심한 경우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신속히 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지만 빨리 풀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하면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은 도둑질 대신에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도둑질 대신에 뭐 한다? 구제해야 한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은혜 받지 않았을 때 불신자들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도 역시 누가 있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세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다 일 관두고 다 포기하고 게을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세 사람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 사람은 남의 거 훔쳐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부지하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의 것 도둑질해 놓은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 진짜 남의 것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을 슬쩍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본다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세금 계산서 보고 슬쩍 바꾸어서 내가 이득을 보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실적에서 돈을 번 게 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외국은 안 그런데 세금 적게 내는 걸 가리켜서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절세라고 그래. 절세. 세금을 아낀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궤변이죠, 궤변. 여러분, 제대로 벌면 많이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중소기업이 정직하게 세금을 100%다 냈어요. 우리나라 10위 안에 드는 재벌 기업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안 내려고 별별 방법을 쓰는데 이 중견 기업은 상속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전부 다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 야, 정직한 그 기업 회사 것만 팔아주자. 그 기업을 몰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지 말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뭐다? 세 사람이다. 세 사람. 네 번째, 세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에 뭐예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기치게 하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역시 음담패설이나 남에 대한 욕이나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을 알려주고 있죠. 죄인의 마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지만 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음담패설하는 거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음담패설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세 사람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조심. 요즘 방송에도 비속어만 써도 삐 소리가 하나 들리지 않고요. 글로 나오면 XX로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되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릴 때 비속어가 올려도 아무리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안 좋은 말은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믿는 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버릇도 고쳐야 되지. 세 사람은 가벼운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워야 되고요.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러운 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이것은 남이 듣기에 불편한 말이에요. 혐오감이나 성희롱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부주의한 말, 무심코한 말에 대해서 심판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한 말 녹음기를 틀어서 주님이 들려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가 한 말 사실 사소해 보이는 말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 사람은 건전하지 않는 말이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따가웠고 힘든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상대를 늘 격려해 주고 기쁘게 하고 도전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조금 내가 강한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화가 나거나 쏘아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한 진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도 역시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반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며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대화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하며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슬퍼하느냐? 30절을 같이,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러면서 내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세요. 이걸 인치심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에이 더럽다 떠나서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계시면서 근심하고 계세요.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슬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 착하고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기득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실망하는 이유, 교회에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교회 오면 너무너무 천국 같을 거야. 멋있는 사람, 실수도 없고 어, 천사들만 있을 거야. 사실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그냥 모형이 될 뿐이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곧 천국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뭐냐? 교회는 뭐냐? 병원이다. 교회는 뭐다?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 그것도 온갖 불치병 환자들로 가득 붐비는 종합병원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회 가면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술이나 담배, 도박이나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중독된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병이 더 잘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병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치유를 경험하는 영적인 병원이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였는데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어느 날 내가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병자로 내가 왔다가 치유받아 나가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평안.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을 낫게 하는 의사도 있지만 여러 장치와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치유가 필요한 환자라는 거 인정해야 된단 말이지. 나는 환자구나. 나는 여기 와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고침받아야 될 환자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따라합시다. 나는 환자다. 우리는 환자야, 환자. 영적인 환자들이.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 한번 가보세요. 문제 있는 교회들 자기도 환자면서 너는 환자야라고 비난할 때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늘 말해줘야 돼요. 나는 뭐다? 환자다. 나는 치유받을 그 필요가 있는 환자야. 예수님 만져주시옵소서. 늘 자기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교회는요 실망스럽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곳이 돼요. 또 자기가 환자임을 알아도 자기가 자기 병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가 바로 이런 사람. 자기 몸은 자기가 잘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려. 그러다 병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난리 피우는 환자들. 이런 환자를 뭐라고 그래 요즘에? 진상 환자라 그래. 진상 환자. 그러나 자신에게 큰 병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어서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자, 해답을 31절, 32절에서 해답을 드릴게요. 자, 31절, 32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치유를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나와요. 버려야 할 것들. 그 다음에 버리면 채워야 되겠죠. 채울 것. 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악독. 악독. 악독이 뭐예요? 악독은 내 마음에 쓴 말, 쓴 뿌리, 화해를 거절하는 마음이 악독이 악독. 두 번째, 노함을 버리라. 노함이 뭐지요? 아주 뜨거운 분노, 격렬한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냄은 뭐예요? 분냄은 차가운 분노잖아요. 속으로 두고 보자고 하면 씩씩거리는 것들이 다 분노예요. 떠드는 것이 뭐 이것도 버려야 되는데 요란 소란을 피우고 싸우면서 혈기 부리고 소리를 버럭 크게 지르는 것. 이게 다 떠드는 것. 그 다음에 비방을 버리라. 비방이 뭐죠? 남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뒷담화 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뭐와 함께 버리라? 악의. 악의는 뭐냐?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나쁜 마음. 그거와 함께 버리라. 버리라. 할렐루야. 버리라. 버릴 거 버려라.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게 뭐예요? 다 버린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그냥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준다 그러고 다음에 또 두 번째 지적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뭐라고 용서하셨는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3장 25절 한 절 더 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다.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치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셨다.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병원의 역할을 다하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날마다 비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막 쓰러져 병원에 왔는데 그가 제대로 걸을 줄 모른다고 막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기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을 한번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당신은 성격이 그따위냐 막 비난하고 화를 내고 지적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병원에 아파서 온 사람 당연한데, 아파서 병원 왔는데 정상인처럼 행동하지 못한다고 막 야단치면 어떻게 하겠어.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는 거 당연한데,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병원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교회도 아파서 온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따뜻하게 맞아주고 치유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치유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분위기가 부족적이어야 돼요. 부족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싸우고 말다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집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다투었다가 너 이제 내 가족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가정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이지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필요한 것은 분위기가 좀 밝아야 되죠. 교회 분위기가 칙칙하거나 교회 갔는데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가 나오고 칙칙한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바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하라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 편할까 봐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 이것을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끝내는 대신에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지 말라고만 하지 않고 26절에 화해하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28절에 한 걸음 더 나가 구제하라. 구제하라. 그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뭘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술, 담배, 도박 끊어겠다고 계속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끊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건전한 것에, 좋은 것에 맞추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지 말라에만 초점을 맞춰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괜찮다. 소극적인 것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긍정적인 세 사람의 마음이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아지게 됐겠지요.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뭐예요? 좋은 것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잘하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는 부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쓸 때 정말 만족스러운 교회 생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가득한 병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동시에 환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환자는 치료하는 데가 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냥 병원이 아니고 아프니까 치료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그런 일반적인 병원이 아니고요. 교회는 군대 야전병원이 야전병원. 환자들은 그냥 환자들이 아니고요. 누가 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한 주간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다가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인간적인 관계하다가 아프고 쓰고 영적 전투라 오면 모두 다 지쳐서 다쳐서 교회 와요. 다쳤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친 사람 치유해 주는 곳이 교회다 말이에요. 그리고 치료하여 다시 전쟁터로 나가 다시 싸우는 용사가 될 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야전병원의 특색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치유해 주고 다시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이 저보다 저 잘 알겠지만 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원도 필요하고 사랑의 영적 공동체인 가족, 교회도 필요하다 말이에요. 들어갈 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싸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필요하고 저분은 내가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제가 필요하고.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20년도 훨씬 넘은 그때 제가 읽은 그 본 비디오, 영상 비디오가 있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바닷가 어린 소나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지금 제가 어제 아무리 찾아보니까 다 절판이 됐어. 없어요. 바닷가 어린 소나무, 이런 비디오 영상 테이프가 있어야 돼요. 책도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날 바닷가 모래밭 거북바위 옆에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거북바위는 자라다가 세찬 바람이 왔을 때 뿌리채 뽑혀 날아간 다른 소나무들을 생각하며 어린 소나무에게는 말도 걸지를 않았어요.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더 크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소나무들은 빨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로만 자라기를 힘썼어. 빨리 커야 되겠다. 그러다가 세찬 바람과 폭풍이 불어오면 모두 뿌리채 뽑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거북바위는 시간을 흐르면서 헤어질 땐 헤어질지라도 때까지만이라도 친구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날 친구들을 폭풍에 다 잃어버린 아픔도 슬픔도 차근차근 얘기해 줬어.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나무는 위로 자라기보다는 땅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짠 바닷물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더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그 어린 소나무 곁에 또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를 시작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갈까 봐 어린 소나무는 자기의 뿌리를 옆으로 뻗어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기 뿌리와 얽히도록 더 붙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고 바다는 거품을 토했고 온 천지는 캄캄해졌어요. 거북바위는 이번에도 나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거북바위가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 어린 소나무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자기들의 뿌리로 서로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거북바위와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 큰 숲을 이루었고 많은 새들도 사람들도 그것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린 소나무처럼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한 사람 리더십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 붙들어 주고 함께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부듬어 주고 치유해 주는 공동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돈을 내어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 끼치며 살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